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수단과 방법들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수단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돈과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앞서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의식주라고 하지요. 저는 하나 더 보탭니다. 의식주락. 즐길락. 즐기는 거. 남 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염려하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은 뭐예요? 돈, 재물. 바로 이렇게 귀결점이 되게 됩니다. 돈, 행복 이렇게 공식이 된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나라 세계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알죠? 순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선진국인데 집집마다 사람 수보다 차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있고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 5G AI를 통해서 사람과 말벗을 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고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하고 있는데도 왜 행복지수는 그렇게 낮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바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굶으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번쩍하죠. 돈 얘기. 여러분, 돈 얘기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은근 보화, 재물, 돈을 다 좋아합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보물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로 가보면은 당시에 재물이나 보물들을 땅에 묻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자기 말도록. 또 당시에 금고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가는 사람들도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보관해 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켰겠죠. 은행이란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축입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모아야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왜 우리 생각과는 다른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하는 건가? 과거든 지금이든 아니 내 돈을 내가 알아서 쌓아두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아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런갑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축하지 말래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더더욱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하늘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공간을 어디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도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재물의 위험과 재물의 탐욕으로 돈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욕심을 내서도 욕심으로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좀과 동룩에 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은요, 흙벽돌을 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다 감춰놓든지 간에 도둑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재물과 돈의 소유를 탐내고 빼앗으려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바로 말했습니다. 좀과 동록이든 이건 도둑,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과거에는 그래 집을 털어자고 은행을 털나고 그냥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 도둑질. 그런데 오늘날은 뭘까요? 속이고 사기치고 투기 유혹하고 돈이 좀 있다 모았다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거나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돈 있는 척 하지 마라 이거죠.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자,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까요? 자,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에게 돈과 재물을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학교에 기부하고 선한 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기념관도 세워주고 오래도록 자자 손손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서도 그러는데 하늘에, 그 말은 하늘 어떤 창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이죠.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모자래.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몽땅 지어서 이제는 다 쌓아놓고 다, 어이구 내 영혼아 이제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누리면 살자고 막 8팔자로 대자로 누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로또에 당첨이 되고 수많은 돈 재물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영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 더 엔드입니다.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재물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그럼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욕심부려서 많이 모아놨는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마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재물을 욕심사르게 모아놓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좀 많이 넣어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은행에 돈이, 은행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보세요. 맨 주식에만 넣어야 그냥 시도 때듯이 그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자기 돈이니까 휴지 조각 들까봐. 그 마음이 거가 있는 거죠. 돈. 지금 자기가 돈의 노예라는 건 모르겠죠? 여러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현재 마을금고 적자가 431곳이랍니다. 신협은요, 3곳 중에 한 곳이 적자돼요. 우리 은행 등 지금 은행들이 부실금 다 적자 은행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예금한 사람은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돈 조금 넣는 사람이 하면 별거 아니지만 뭐 은행이 5천만 원까지던가요? 수십억씩 넣는 사람한테 돈 바로 빼가 잘못하면. 은행들이 일단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사정사정 하면서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뭐 경영 계속
그 사람이 로비해야죠. 돈 빼가면 망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우리가 지금 벽돌 사이에다 땅 파고 안 묻어도 왜 내 돈을 내가 넣어놓고 그게 불안해서 살아가냐?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비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어둠이 더 얼마나 어둡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눈이 어두운데 안 보이는데 빛이 없어. 그럼 얼마나 다 캄캄하겠느냐. 이해가죠? 아니 캄캄한 밤에 선글라스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보이죠. 뭔 말일까요? 눈이 어두우면 돈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 재물이 속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 기만성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그 기만성, 소경, 눈, 재물에 소경이 된 거죠. 그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뭘 봐요? 재물을 쌓아두는,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돈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수고 얻은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과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나 많은 거 다면서 수입은 안 되는데 나 많은 거 다면서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마이너스에 지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뭐 다 욕심인 거죠. 쓸데없는. 차라리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거두시고 다 키우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다. 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아름다운 좋은 옷을, 유명한 메이크업 옷을 입고자 하느냐, 좋은 옷을 입고자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들,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들이 있는 백합화를 보래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옷으로 입는다 해도 이 꽃, 백합화꽃 하나만 못하다. 수천만 원, 어떤 수억짜리 도만, 수억짜리 옷을 입어도 백합화 하나만 못하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의식주 락,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둔 자들아,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아,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돈을 모으는 자들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필요하다. 돈, 재물 필요하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너희가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 즐겨야 되는 거 다 아신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는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대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옷을 입어도 그 꽃 하나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자들아, 다 이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로다.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그것을 위하여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하나님도 필요하신지 안다고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걸 위하여 사냐 말이에요. 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왜 당겨서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는 무엇일까요? 자,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입니다. 법치를 하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면 처벌을 받든지.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죠. 미국 사람도 와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뭐 국제적인 문제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 문화야, 여기에 습관을 따라야 되고 여기 법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한날 차인데 왜 하나님 법인 말씀은 안 지켜요? 왜 소홀히 여깁니까? 잘 들으세요. 왜 내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말씀 안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굴복,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굴복.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바로 굴복을 내가 찾는 겁니다. 구한다라는 건 찾느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어떻게 순종시키고 굴복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대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종류의 삶,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나가서 예배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삶.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 사회, 직장, 사업에서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나쁘다고 할 일이 있겠어요? 절대 나쁘다고 하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하나님 백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가. 야, 너희들은 우리는 차별이야. 달라. 종류가 달라. 알아? 너는 지옥행, 우리는 천국행. 너희대로 살아. 혹시 그러진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구하는가? 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진리, 의,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구별되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많이 주시는 건 하나님 뜻인데 왜 주신 거냐? 그것은 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선한 일 하라고. 정냐?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게 된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을 하라. 자, 거기에 대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돈도 없고 빚졌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의 뜻에 전적으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묶어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헌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먼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네가 돈을 모으고 싶으냐? 먼저.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먼저. 네가 잘 살고 싶으냐? 먼저. 네가 빚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먼저. 바로 그 먼저예요. 그 먼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먼저 아니라 돈을 벌리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네가 굴복시키고 네가 먼저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봅시다. 땅에서 가장 좋은 보물, 재물, 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럼 하나님 우리들 속이려고, 그래 나한테 충성만 하고 넌 남은 네가 알아서 살아. 교회는,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분이 않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그게 먼저냐, 돈이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은 내가 믿으네, 하나님 뜻에 굴복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냐, 이게 먼저냐는 거죠. 먼저. 그리하면이 나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따르는 것이 먼저야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으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저 땅속에 묻은 보물과 같다. 뭐냐? 어리석은 부자가 모은 재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게 복도 아니고 못 사는 것이 죄도 아니지만, 우리가 너 진짜 그렇게 오고 싶으냐? 의식주라 그러고 싶어? 부경하고 싶어?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앞에 19절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대.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구하기 싫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찾고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먼저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태도가,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결코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하나님 뜻과 그 목적에서 그 원색이 이게 바래면 안 돼요. 색이 바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색이 바래.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건 먼저가 아니다. 생각은 먼저 했으나 행동은 점점점 나중에 되는 거. 그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고 자기 하나님들 열심히 하다가 다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다. 먼저 중간 후다가 안 해버려.
이게 뭐냐면 먼저라는 건 생각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쓰면 그 먼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니들이 원하는 그것, 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모아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돈부터 모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죠. 돈 모아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는데요, 이 땅에서 좋은 보물들, 재물들, 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중요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기도로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먹여 살려주실 거야, 입히실 거야, 마시게 줄 것이야,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죠.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확대시킬 필요 없다. 저는 어떤 그런 거 있죠. 내일 걱정이 아니라 모레 급히 다음 달까지, 내년까지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대요. 돈 없어서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 돈 벌면 되지. 그렇게 벌어갖고 왔는데 왜 그냥 게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으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애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10년은 걸릴 거 아니요. 아니 아직 장가갈 생각도 가지고 왔는데 애 낳아가지고 교육시킬까지 걱정하는데 그 언제 결혼할 겁니까? 결혼은요, 결혼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뭐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가 안 만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연예인들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난 몰라도 그것이 뭐냐면 당겨 사는 연예예요. 아직 닥치도 않았는데 애를 달랑달랑 하면 애까지 걱정하면서 그게 무슨 발전성 있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뜻도 아니지요. 이렇게 미리 당겨서 하는 염려들, 걱정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적절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의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질 들풀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중새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이쁘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보물은 저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